시편 15편은 어떠한 사람이 주의 장막, 다시 말하면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지, 거주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물론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계신 성산에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 이 히브리어로 별로 얘기하는 거 저도 안 좋아해요. 그러나 이 원문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 번역된 부분에 정확한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정 필요한 것은 제가 이메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요. 이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에서 이 정직에 해당하는 형용사는 히브리 말로 타님이에요. 그 원형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정직이 아니고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공의를 실천하며, 이 말은 의로운 일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의로운 일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로운 일을 행할 때에도 신약과 구약의 관점에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릴 그 의로운 행위여야만 해요. 다시 말하면 의로움을 행하는 그 사람이 드러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정직한 사람이어야만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우린 탈락이에요. 흠이 있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를 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제 이름이 드러났다면 탈락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특징을 온전히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흠이 없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3절,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쭉, 그리고 5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체적인 이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고 나서 제가 더 말씀을 더 하려고 합니다. 먼저 3절에서는 이웃에 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4절에 관해서는 신앙에 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5절에서는 경제활동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예로, 다시 말하면 흠이 없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세부 항목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헐뜯지도 않고 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물어볼까요? 생을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욕한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다른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어려운 얘기예요. 세 번째 사항이 뭐냐면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웃에 관해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4절에는 이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즉 동사인데요, 그 원형은 마에스예요. 그 뜻은 뭐냐면 거절하다, 멸시하다, 혐오하다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이 망령된 자는 아주 지독하고 몹시 나쁘고 혐오스럽고 불쾌한 사람이에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나 구약에 흐르는 그 구약의 사관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괴팍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에스, 그 동사 원형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던 말던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힘이 세고 높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던 말던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직장에서 일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던 말던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 사람 눈에 잘 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신앙에 관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고 힘이 별로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한다고요. 그 사람 직업이 뭐래? 그 사람 한 달에 얼마 번대? 그 사람 공부는 어디서 했대?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안 맞춰지면 교회에서 중직이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얼마를 헌금해야 뭐 장로님이 된다 이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주고 존중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지킬 것.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가 서원을 할 때 나 스스로와 약속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 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계획서 다짐하셨어요? 2017년도에 하셨어요? 2016년도에 하셨어요? 그 전에 쭉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키셨나요? 네. 못 지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과 한 약속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약속.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집사직분, 장로직분 받을 때 말이죠. 주를 위해서 좁은 길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다 지키고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약속을 지킬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덕목을 지킬 힘이 인간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5절에 보면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말 것. 이것은 단순히 이 고리대금업을 사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를 순수한 마음으로 돕기 위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수한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내가 돈을 빌려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빌려줄 때도 있다고요. 그게 이자일 수도 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이 정도 돈 있는 사람입니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을 것. 이 뇌물 받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정도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뇌물을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거절함으로 나에게 다가올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한테 뇌물 주면서 이것 좀 해줘 하는 거하고, 나보다 힘이 100배 센 사람이 와서 뇌물 주면서 너 이거 해 하고는 완전 다른.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의 이득에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그러한 모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약을 하면 이웃, 신앙, 경제 활동에 있어서 흠이 없고 의로운 일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사람도 이 세 가지 덕목을, 즉 흠이 없고 정직하고 정직만을 그리고 선행을 할 수 있는 이 항목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흠이 없고, 그리고 정말로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공의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스스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내일 잘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부도날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너 하고 싶은 거 해. 성공하는 게 우선이야. 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네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마. 네가 물질적으로 성공해서 뭘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셔. 네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분을 경외하는 너의 중심이 네가 뭘 들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야. 언제 내가 너희들보다 번제를 바치라고 했어? 내 말을 듣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수천 번, 수만 번 바치는 제사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살인자였어요. 다윗은 그의 권력을 남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흠이 없고 정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시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겠죠. 그 영감을 받아서 시를 써 내려가겠죠. 그랬으니까 정경이 됐죠.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걸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믿으셔야 돼요.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나 기록한 저자들의 어떤 사상과 경험과 배경이 있어서 약간의 제한성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영감으로 쓰여진 책인 걸 우리가 믿어야만 해요. 그게 안 믿어지면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쓰는데, 그래요, 영감을 받아서 막 글을 쓰는데,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정직해야 돼, 그죠? 공의를 행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그 쓰면서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리고 내 수준에 맞춰서 글을 쓰면 이 시편 15편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어서 그렇게 시편을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만큼 다 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에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 삶이 그 정도 수준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러한 글들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과 은혜가 인간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받은 것이다? 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이제 머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절규하는 시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만 절규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는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해주시고 주의 성산에 머물게 해주시고 도저히 시를 쓸 수 없는 이 괴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그 영감으로 말미암아 글을 쓰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안 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도 마음에 찔림이 나오면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신약의 관점에서 다시 다윗의 시를 재조명해 보면 바로 그 은혜, 즉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만 말하고 싶어요. 나는 빠지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면 그건 전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덮일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흠없음,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함을 받고 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산다는 것이,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흠없고 의를 실행하고 정직하게 되는 그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예수님의 피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삶,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요. 이 임마누엘의 삶을, 그 길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만사형통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어요.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무엇을 계획해서 그렇게 간 적도 없어요. 내가 가기 싫어도, 무서워도, 아파도, 매 맞아도, 갇혀도, 욕을 먹어도, 도망 다녀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휘둘림 당하고, 세상에서는 더 흔들림을 받고 요동하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을, 그 골고다를 사모하면서 그 길을, 그 천성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십자가 지기 어렵습니다.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죠? 너무 힘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절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엘리야의 절규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도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죠.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희망이 안 보이니까 차라리 제 목숨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을 때 또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줬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로는 그 좁은 길을 완주할 수가 없어서 자기 정체성을 버려요. 즉 자기 부인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집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안수 받을 때, 권사 취임할 때 다 이 고백 하셨어요. 여러분들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셨어요. 십자가를 만난 바울의 믿음은
그의 그냥 말로만 뭐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의 전 생애 속에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바울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2절에서부터 25절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 법이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의 법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의 법은 죄악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늘 갈등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갈등도 없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막대기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입니다, 주님의 인도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갈등이 항상 되죠. 주님 이렇게 하면 다음 달 저 어렵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 학교 어떻게 보내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고민을 단 한 번도 안 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가장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 감옥에 가서 목 잘려 죽었어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다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세상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그 안에 예수님 없으면 당신이 궁극적으로 갈 곳은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어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당신이 궁극적으로 갈 곳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교우님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보혈에 덮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단순히 이 주문을 외우는 정도로 그런 정도는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단순히 이 교육을 통하여, 이 종교교육,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통한 이 종교교육을 통하여 획득된 지식 정도는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단순히 감정적, 정서적, 어떤 교감적, 어떤 종교적 현상을 통하여 획득된 어떤 경험 정도는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지, 정, 의를 통하여 전 인격적으로 획득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는 자리,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봐야 돼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계획하는 그 목표가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에게 이끌림받았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목표와 다르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과 바울, 베드로, 빌립, 스데반, 요한 등이 믿었던 그 예수님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목적과 동기가 다르다면 우리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 제가 지금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살았습니까? 윤리적으로 잘 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고행과 수행을 하고 무소유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과 구속,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목록은 지킬 수 없는 목록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는 불가능해. 그래서 세상에 한 빛,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존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붙잡힘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부어서 흔들면 소금물이 되죠. 소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소금물을 마셔보면 알아요. 짜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좁은 길이 이래야만 합니다. 하얀색 소금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